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깨달아 그렇게 살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는 일, 어려운 일이죠.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과 화목하기도 힘이 든데,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과 화목하기란 참 힘든 일이죠. 하지만 오늘 읽은 이 7절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면 이렇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힘든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인간관계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다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의 역경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이런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까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죄로 죽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오늘 7절이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역경이라도 그 역경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든든히 설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기도와 함께 힘써야 할 것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뢰며 도움을 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인간관계 문제도, 그리고 우리와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참 고통스러운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시는, 또 응답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적은 소득보다는 많은 소득이 낫잖아요. 하지만 8절 말씀은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는 공의를 겸한 적은 소득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면서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면서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소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함으로 많은 소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를 행함으로 적은 소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16장 8절의 이 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재물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재물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유를 각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얻게 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를 한순간에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소유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고난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지금 당장에 손해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자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겸한 적은 소득을 얻는 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록 적은 소득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많은 소득을 얻을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득을 쫓지 말고 재물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일에 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직하게 한번 겸손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살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지는 아니한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의를 겸한, 공의를 겸한 적은 소득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적은 소득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함보다 낫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명심하셔서 적은 소득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공의를 겸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그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세운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순종함으로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계획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루하루 감당해야 할 어떤 과제들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만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이건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냥 내 능력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잘 나가고 있다고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계산만 의지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획 세우시고 의지하여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서 통치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엎드렸다는 거죠. 엎드렸다는 말은 묵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엎드리게 되면 그 말씀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어떤 장소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관하고 주장하는 장소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장하게 되니까 지혜롭게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왕의 전인격을 다스리니까 그의 판결이 잘못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초창기에 그는 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왕위에 올라서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솔로몬 초창기에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고요. 그랬던 솔로몬인지라 얼마나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의 나라를 통치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판결이라는 그런 사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은 아이가 죽고 한 여인은 아이가 살아있는데 서로 사나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함으로 그 아이의 참 어머니를 찾아주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이 되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어서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끔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곳은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에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장하게 하십시다. 그래야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 적어도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2023년도가 이제 기울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2023년도 우리 생터 성경 읽기에 동참하셔서 일독 하신 분이 벌써 일독을 하셨어요. 하신 분이 우리 교회 38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복음서를 추가로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독하신 분이 8명이 있습니다. 그 읽는 것들이 때로는 참 힘들 때도 있어요. 바쁘다 보면은 참 이거 읽기가 힘들어서 밀리기도 하고, 밀리면 스트레스가 되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읽으신 분이 1독이 38명, 2독이 8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통독 문제를 푸시는 분은 한 번 더 읽겠지요. 또 1독 하게 될 것이고요. 2024년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 읽기 운동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읽기 모임에 참여하는 게 왜 힘이 되냐 하면은 좀 흐트러졌다가도 이 읽기 모임에 들어가 있으면 다시 힘을 내어서 결국은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교인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 생터 성경 읽기 운동에 참여하던 신청서를 보낼 텐데, 문자를 받으시면은 카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게 보내주시면 팀을 짜서 2024년도 성경 읽는 일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는 거는요,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힘들었다고 내년에는 그냥 자유롭게 내가 읽을게요, 그분들은요 내년에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천 제1교 성도님들이 더 많이 성경을 읽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은 저울을 부당하게 조작하여서 소득을 추구하는 행동을 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것이기에 이 함부로 이 저울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조작해서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자, 공평한 저울, 또 접시 저울에는 추가 있잖아요. 그 저울 추가 따로 이제 주머니 속에 있는데 그것도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이 저울추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지인이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저울과 저울추를 조작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행동은 앞에서 말했죠. 불의를 겸한 소득을 추구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불의를 겸한 소득은 결코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8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의를 겸한 소득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저울과 저울줄을 조작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불의를 겸한 소득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혹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인 것을 명심하시고,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은 멀리하시고, 비록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의를 겸한 소득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아멘.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은 마땅히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공의로 인하여서 그의 왕의 보좌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은 역시 공의로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공의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굳세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마땅히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성도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며 살려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성도가 악을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미워합시다. 세상이 하도 이상하게 변해서 악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악이 아닌 게 되어버린 게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지속하여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의를 겸한 소득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연약한 지체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요? 거룩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행동이라고 자기 합리화시키며 나도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지체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지체들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악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성도는 악을 마땅히 미워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악들을 미워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잠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유지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불의를 겸한 소득은 멀리하고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계획을 실행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공정한 상행위를 하고 악을 미워하십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앙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